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모든 약함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 거두시고 눌림을 풀어주시며 상처와 아픔들을 쌈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지금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체험과 기적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벌레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 동안에 월요일 날은 여러 교회의 어른들이 또 오셔가지고 노예의 큰 잔치를 하게 하고, 또 어제는 우리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가득 와가지고 어린이 잔치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참 아름답고 천국 잔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참 멋진지 모르겠어요. 섬기신 모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네.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면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매우 특별한 체험의 현장인 변화산에 같이 올라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체험은 일평생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갈망이 되었고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과 나만의
주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의 특별한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체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구나,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 33절을 보면은 당장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을 탁 잡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다시를 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실족할 거예요 하고 항변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책망을 하셨지만은 바로 그 순간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막 귀가 번쩍 뜨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말로 안 되는 사람을 포기해버리거나 억지로 굴복시키는 대신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헬몬산에 오르셨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바뀌시더니 해와 같이 막 빛을 뿜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누추한 옷이 확 하얘져서 광채가 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영광 중에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아주 누추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고 목자의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어서 외면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 속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그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자 되실 때 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분들인데 갑자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변화의 현장에 갑자기 샥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불을 뿜어내는 가시떨기 나무 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그때요 양을 치는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시내산에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저것을 보리를 하고 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불이 모세를 감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주 큰 영적인 싸움을 한 후 그들 모두를 다 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왕후 이사벨에게 미움을 사서 쫓김을 당하는 바로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그 불같은 엘리야에게 너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바위가 막 부서져 내렸어요. 엘리야, 하나님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서 지축을 흔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에 오실 거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의 후계자 엘리샤를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체험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평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체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만남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로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거나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특별하게 만나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재도약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사라에게는 아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원에게는 그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만나주셨는데, 실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사명인으로 산다는 것은 꿈도 끼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첫 번째로 제게 찾아오실 때 아주 오색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고 또 생명의 빛이었고 그 빛 속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체험을 한 후에 제가 하늘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그때의 그 광경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또 제가 대학 선교에서 교회로 전환할 때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큰 혼란과 탈진에 빠져 있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제 안에 완전히 빛으로 저를 감싸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은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같은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세 번째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신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주님이 특별하게 만나달라고. 우리 반 집사님에게 특별하게 만나 주십시오. 소원찬 집사님에게 특별하게 만나 주십시오. 열국 집사님께 특별하게 만나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던 것 같이 또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특별한 체험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2,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항상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베드로가 이렇게 왜 갑자기 정신없는 말을 했을까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은 영광스러운 변화의 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고난스러운 삶이 기다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은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며 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시커먼 구름으로 밀고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구름 속에 갇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더 이상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신앙의 갈등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멈추게 된다고요? 신앙의 갈등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신앙의 갈등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끌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만나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갈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느냐 하는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거꾸려 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하고 막 강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을 접으신 것 같다고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크나큰 오해예요. 예수님이 얼른 보기에는 그래 알았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를 빙빙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쏘고생하고 그만큼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빙빙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빙빙 끌려다니지 마세요. 쏘고생하고 세월만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어떤 일에서? 모든 일에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의 갈등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훗날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면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갈등하고 주님 음성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바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지상 메시아 왕국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체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그 체험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갈망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활의 영광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체험은 모든 영적인 체험 중에서 가장 놀랍고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 같은 오순절의 체험이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사이의 신앙의 갈등이 종식되고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5주 후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올해 성령 강림절을 전후로 해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일평생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지금부터 사모하며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주님보다 또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